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서 성전이 돌아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미국 동부에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오겠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과 친구들이 함께 학교 안에 있는 길에 서서 아버지가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낡은 차 한 대가 곧 이 바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아주 낡은 차 한 대가 털털털털털털 하면서 이 사람들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 앞에 차가 딱 서더니 그 차 문을 열고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반갑게 서로를 껴안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주차하고 오겠다 하고 다시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아버지가 주차장으로 간 사이에 이 친구들이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는 뭐 저런 차를 타고 다니시니? 야, 저런 차를 갖다 버려야지 저런 차를 타고 다니셔? 그러면서 지 놀리는 듯한 그런 투로 이 차가 나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차를 끌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준비하고 계셨어. 우리 아버지는 그 차의 값을 한꺼번에 다 치를 수 있는 돈도 준비하셨어. 그런데 내가 이 명문대학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명문대학은 보통 학비가 1년에 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학비는 뭐 이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학비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이 빚을 지고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차 살 돈을 다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대학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 나는 저 차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뭐 저런 차를 타고 다니실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이렇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위해 헌신해준,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요. 뭐가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해. 생각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죽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아버지 희생이 오히려 나를 만들었으니 내가 더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얻는 게 중요하지, 뭐 아버지가 희생하든 말든 부모님이 희생하든 말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와 연결된 관계들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결된 사람들의 헌신이나 배려나 희생이나 고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방문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급히 내려와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영접하였겠습니까? 그저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 그 손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원래 삭개오의 성품으로 보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 것조차 아까워할 사람이에요. 예? 자기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는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늘 연결되어서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을 그렇게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굉장히 친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개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린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 분이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어요.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신다. 이 말은 풀을 뜯어서 그 입에 넣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또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며, 이 말이요, 옛날엔 잘 안 느껴졌어요. 제가 요즘엔 얼마나 느끼고 사는지 몰라. 웃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못 웃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를 안으면
아이를 낳으면 제 안에 조바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팔이 아파서 아이를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염려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슴에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슴에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에 딱 대면 얘가 편안해. 그리고 얘 눈치를 계속 봐야 돼.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오줌 쌌는지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계속 눈치를 보게 돼요. 그 눈치를 보고는 이렇게 안았다가 이렇게 안았다가 돌려 안았다가 뭐 세웠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이 완전히 그냥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불편하니? 네가 뭐가 모자라니? 네가 뭐가 연약하니? 네가 뭐가 어려우니? 그래서 우리 품에 꼭 아기의 가슴과 아버지의 가슴이 닿도록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 심장 소리 듣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또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대요. 여러분, 젖먹이 딸린 어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그 어미 양을 정말 부드럽게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좋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쉬게 하고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깊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만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성막을 다 지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심에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너희와 함께 멈추며, 너희와 함께 쉬고, 너희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 성전을 지어라 그렇죠.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의 가장 중간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의 가장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날마다 보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부지런한 하나님이심을 소개해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운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만히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둠 위를 다니시며 수면 위를 다니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운행한다는 말이 무슨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새가 자기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새가 날개짓을 막 하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직 처음 하니까 못하고 땅으로 추락하려고 할 때 이 어미새가 그 밑에 가서 아기 새를 받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나 위험할까봐 언제나 움직이시며 우리를 받치고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동산을 만드셨다 그러시죠. 사람을 이끌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 팔을 붙드시고 그 삶을 이끌어 움직이시며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속에 머물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며 다니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와 차이점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형상을 가졌기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삼위 하나님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반응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죠.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려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셨다 하는 거죠.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살기 위해 성령으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재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살리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함이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언제나 살아갈 때 이런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살아남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면 이런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잘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교회 오면 성도가 성도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얻어야 하는 공동체인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조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얘기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잘 얘기 안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알려져서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뭐 개인적인 비밀은 제가 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성도들의 어떤 뭐 안 좋은 얘기들을 예화로 잘 쓰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만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보면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 같은 분들도 제게 오면 굉장히 조심하세요. 제가 어느 이렇게 어르신 옆에 가서 서서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목사님 절로 가세요. 왜 그래? 왜? 그러면 저 사람이 보면 또 목사님 나만 좋아한다고 뭐 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세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 가까이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친하게도 못 지내고, 그분이 뭐 나하고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 저랑 또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젊은 사람하고만 얘기한다. 젊은 사람만 좋아하신다. 또 다른 분, 목사님 저 권사님만 좋아하신다. 저 집사님만 좋아하신다. 그래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밖에 서서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길게 얘기하려고. 짧게 많은 분에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할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자꾸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나보다 좋거나 나보다 뭐 평안하거나 그러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찌들어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이 관계가 평안해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권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하네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고, 나를 감싸 안아 줄 줄 알고, 나에게 위로의 말 해 주실 줄 아니까 그런 관계가 돼. 그래서 교회 오면 권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어.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 마음에 이런 힘듦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랬구나 하고 안아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이것 갖고 기도하고 있을게.
내가 이것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게. 힘을 내보자. 힘을 내보자.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왜?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격려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돈 1,000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죠. 우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셔서 이렇게 복된 일을 만들어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즐거워.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고 이런 나쁜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격려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도 세워가는 분들이 더 많고, 그래도 도와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굉장히 힘을 얻고, 굉장히 세워가고 살리는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가정을 보면,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한두 가정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어쩌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 보면 밖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신사고 숙녀고, 밖에서는 남들에게 그렇게 잘하고, 밖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깽판을 쳐? 너무 편해갖고. 그 편해서 그렇대. 편해서. 편할수록 잘 대해줘야지. 편할수록 더 위해줘야지. 편할수록 더 세워줘야지.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지죠. 그래야 가정이 내가 쉴 곳이 되죠.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가정에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맨날 반성하며 살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또 한번 내 마음을 쥐어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꿀밤도 한 대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관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관계다. 절대 상처 주면 안 되는 관계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성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점점점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빚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향하여 날마다 나를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빚어가야 되고, 내 성품도 빚어가야 되고, 내 말도 빚어가야 되고, 내 태도도 빚어가야 되고, 내 행동도 빚어가야 되고, 내 눈빛도 빚어가야 되고. 우린 빚어져 가야 돼요. 그럼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빚어져 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실수하면 아이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네, 저러다가 또 다시 이제 또 도전하시겠지, 또 도전하셔야지. 나도 내가 만약 실수하면 주님, 내가 이거 또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도전할게요. 또 빚어져 가야죠. 왜? 실수를 알면 우리는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인 공동체, 우리 다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세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고생했네, 아이 힘을 좀 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안아줄게,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 힘을 내봐, 아이고 나랑 같이 걸어가 볼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내가 함께 힘을 내줄게.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라고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심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교회, 그게 가정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족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선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며 우리가 날마다 더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